시작.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산이 참 높죠. 저도 굉장히 산을 좋아하는데 시간이 산을 오를 만한 시간이 없는데요. 어느 날 산에 오르면 참 좋아요. 그렇죠? 뭔가 좋아집니다. 이 산 봉우리를 이렇게 따라서 길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능선이라고 해요. 능선. 이 능선, 이쪽 산에서 이쪽 산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우리 고개를 넘어간다. 그렇죠? 여러분 분수령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김영민 권사님 어려워. 분수령 뜻이 뭐예요? 분수령. 많이 들었잖아요. 내 인생의 분수령.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졌다. 분수령. 분수령이 뭔 뜻인 거 아니? 자, 비가 내리잖아요. 비가 내리면 저 능선, 이렇게 뾰족 올라오는데 비가 내리면 간만의 차이로, 약간의 차이로 빗물이 이쪽으로 흐르기도 하고 저쪽으로 흐르기도 하고 나눌 분자입니다. 물이 나눠진다. 산꼭대기에서 비가 똑같이 내리는데 그 꼭대기에 의해서 물이 나눠져요. 분수령, 영이라는 말은 고개라는 뜻이에요. 고개. 비가 나눠지는 고개다. 이쪽으로 나눠지기도 하고 이쪽으로 나눠지기도 하고. 똑같은 비인데 그 능선에 따라서 비가 나는 분수령 나눠진다. 나는 인생에 살면서 어떤 계기, 어떤 사건, 누구를 만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달라졌어. 그게 내 인생의 분수령이 되었어.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렇죠? 어떤 사건, 여러분이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도 진로라 할지 직업이라 할지 직장도 어떤 사건에 의해서 달라져요. 어떤 사건, 어떤 계기, 누구를 만남으로 인해서 직업도 달라지고 직장도 달라지고, 그렇죠? 심지어 이사도 가게 되고, 그 사건 때문에 이사 갔어. 제가 어제 TV에 잠깐 보니까 어떤 분이 제주도에서 개를 키는데 약혼해놓고 약혼한 남자가 막 폭력을 하고 막 괴롭히고 해서 제주도로 도망가고 혼자 살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몇십 년 지났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제주도에서 살게 된 것이 인생의 분수령이다. 전환점이 됐다. 터닝 포인트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이 달라졌어요.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평범한 그냥 갈릴리 호수, 이 호수라고 해요. 갈릴리 바다는 아니고요. 그냥 성경에는 바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호수인데 엄청 큽니다. 거기서 그냥 민물고기 잡고 거기서 그냥 생선 판매하고 해서 살던 평범한 어부요 시골, 그냥 평범한 직업,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 처자식을 거느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달라졌어요. 직업이 달라요. 삶이 달라졌어요. 그 이야기가 오늘 내용입니다. 자, 봅시다.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이 처음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죠? 세례. 그 다음에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의 호수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주로 활동은 어디로 이사 갔냐? 나사렛이 아니고 여기 보면 가버나움, 지금은 레바논 지역, 가버나움 지방에 이사를 가서 거기서 아버지를 도우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처음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사건이 뭐냐? 제자들, 오늘 4명 나오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베드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죠? 베드로를 다른 말로? 오늘은 베드로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시몬. 그렇죠? 시몬은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남자들 시몬, 아주 흔한 이름 시몬이었어요. 갈대라는 뜻이에요. 갈대. 베드로는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요.
갈대 같은 인생이, 흔들리는 인생이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이 됐어요. 여러분, 사울이 바울로 이렇게 표현되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같은 사람인데 시몬이 베드로, 이렇게 제자를 선택하는 과정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갈릴리 나사렛 태어나신 예수님은 그 갈릴리 호수의 서쪽의 가버나움으로 이제 활동 무대를 옮겼습니다. 18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부르시니 그 아들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위에 18절은 베드로와 안드레, 시몬과 안드레 사건이에요. 그들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더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밑에 야고보와 요한은 또 어떻게 표현이 되어졌는구니, 제가 예수님이 그 다음에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고 야고보 요한을 불렀는데 야고보 요한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졌는데 어떻게 표현했냐, 그의 아버지를, 아버지, 그 다음에 품꾼들과 함께, 품꾼이라는 말은 아마 안드레와 요한은 조금 이렇게 조금 배 사업을, 고기 잡는 그 사업을 좀 크게 했던 것 같아요. 좀 부자인 것 같아요. 조그만 배가 아닌 것 같아요. 품꾼도 이렇게 불러서 같이 일한 걸 보니까 조금 규모가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아버지까지, 품꾼까지 버려두고,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금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쉬운 일일까? 예수가 부른다 해서 여러분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겁니까?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안 했어요. 왜? 분량이 너무 많아. 그 요점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여행을 다닙니다. 한번 잠깐 쉬고 생각을 많이 해요. 아니, 부른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 쉬운 일. 여러분이 교회 안 다닐 때, 교회 갑시다. 그래, 교회 가지 뭐. 이게 이렇게 쉽게 따라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 한번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전도를 해봐서 알겠지만, 물론 평소에 나오려는 갈망이 강한 사람은 쉽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생뚱이, 그러니까 전혀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인데, 나랑 같이 우리 교회 한번 가봐. 그 말 듣고 쉽게 나올 사람 없어요,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분은 1년 걸리고 2년 걸리고, 어떤 분은 이제,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고기 잡고 있는 사람한테, 야, 나 따라와. 근데 다 버려두고 나 따라간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깊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했어요. 정말 뭐가 그들이 이렇게 쉽게, 뭐가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 그래서 앞뒤 문맥 전체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한번 볼까요? 시작. 마태복음 19장 21절 시작.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님이 말씀이 신선하고 말씀이 깊이가 있고 말씀이 와 닿으니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거든요. 촉이 있는 청년이에요. 생각 없이 사는 청년이 아닙니다. 깊이가 있는 청년이에요. 아주 지적인 청년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런 질문하는 분위기가 많았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철학을 이야기할 때 제자들과 질문, 대화를 통해서 깨우치게 했거든요. 그 질문을 했어요. 철학적으로 질문.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야, 너 가진 거 다 팔아주고 나 따라와. 이것은 여러분 직설적으로 이해하면 오해가 생겨요. 예수 믿으려면 내 재산, 내 아파트, 내
부동산, 내 통장 다 나눠주고 따라야 되나? 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못 살면 나는 가짜인가? 이렇게 죄책감을 느끼시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 뜻이 아니에요. 본문에서 핵심은 뭔지 너 지금 인생의 주인을 돈으로 돈이 네 인생의 최고 목적이지 인생의 목적을 바꾸라는 뜻이야. 돈이 너 소유가 너 영생을 못 주는 것이고 그거 영으로 만들고 그거 다 무시하고 이 말은 다른 사람 다 주듯이 다 포기하고 네 마음에서 다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나를 믿어야 된다. 그것이 초점입니다. 그러지 내 통장도 비워야 되고 내 아파트 팔아야 되고 그 뜻이 아니에요. 네가 주인으로 섬기는 소유를 내려놓고 나를 주인으로 섬겨라. 그 뜻이에요. 그 뜻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지금까지 인생의 주인이 돈이었거든요. 돈이 최고입니다. 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의심이 생긴 거예요.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야 되나?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이 세상에서 자랑한 거,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예수님을 최고 우선순위로 삼아야 되나? 그 의심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잖아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그걸 순식간에 다 포기를 하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삼았다. 무엇이 그렇게 결정적인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달라지게 했을까? 자,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쉽게 그것을 넘어설 수 있을까? 그렇죠? 여러분 오늘 주일도 많은 장애물이 있잖아요. 자, 모임이 있어. 어떤 게 우선순위일까? 교회 가는 것이 우선순위일까? 그 모임 가는 것이 우선순위일까? 여러분 그 우선순위를 뛰어넘어서 교회에 온 거예요. 갈 데가 없어서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일당이 내가 일하면 30만 원 준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30만 원을 벌 것이냐? 내가 교회 가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겨우 점심 한 끼 얻어먹고 오는데 여러분 그걸 뛰어넘어서 여러분은 온 사람들이에요. 뭐 예식장에 갈 일도 있을 것이고 결혼식 갈 일, 예식장 결혼 같은 말입니까? 장례식장. 근데 나는 오늘 예배부터 드려야 돼. 그렇죠? 이것은 여러분이 다 포기하고 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아파트 팔고 온 게 아니고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예배를 우선순위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뭐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렇죠? 자 14절 15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내가 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서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에 이게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촉이 있는 사람은 보여요. 여러분 꽃의 전문가는요 꽃에 촉이 있기 때문에 이 꽃이 보여. 근데 촉이 없으면 안 보여요. 미용을 하는 사람은 미용에 대한 촉이 있기 때문에 머리를 싹 보면 알아요. 저 머리는 어떤 머리고 저 머리는 저것보다는 이런 스타일이 좋을 때 촉이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나름대로 그 분야에 촉이 있습니다. 전문가는 촉이 있어요. 여러분은 말씀에 대해서 촉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촉을 갖기 위해서는 물론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때로는 연습에서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촉이 발달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음악에 대해서 미술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음악사에 대해서 미술에 대해서 막 책을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해요. 왜? 조금이라도 촉을 살리려고. 그래서 음악을 좀 들어보려고 감각을 촉을 살리려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좀 촉이 발달해야 돼요. 촉이 없으면요. 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참여 기도합시다. 할 말이 없어.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줄도 몰라. 그래서 눈만 감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와서. 교회 처음 날. 촉이 없어요. 무뎌졌어요. 근데 촉이 있는 사람, 영성이 있는 사람은요. 기도할 게 많죠. 진지하게 기도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촉을 좀 가져야 돼요.
자, 이게 15절이 핵심이 여기 있어요. 15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여기서 네 꼭지가 있습니다. 네 꼭지. 뭐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때라는 말, 때라는 말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회개라는 말이 들려요. 회개, 그 다음에 복음. 이것이 네 꼭지예요. 핵심이. 자, 제가 이제 책을 읽을 때 학생들이 그런 얘기 해요. 너희들 책을 읽는데 딱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 책이 됐든 국어 책이 됐든 딱 들어온 단어가 있어요. 이건 책을 많이 읽은 사람만이 들어와요. 초기 발달. 그렇죠.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하더라도 어떤 친구는요, 밤새도록 공부하는데 시험도 나오지 않는 데를 붙들고 밤을 새우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요, 그냥 대충 봤는데 시험 나올 때를 알아. 어떤 때가 중요한지를 알아. 이게 초기 발달한 아이예요. 그 아이는 밤 안 새도 성적이 잘 나와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렸을 때부터 책 좀 읽게 하라. 책을 읽어야 된다. 책을. 그 다음에 여행을 많이 다녀봐라. 때로는 선진국 좀 가봐라. 그렇죠? 그 아이들이 초기 발달을 해요. 초기. 책을 안 읽으면요, 국어 점수 전혀 오르지를 않아요.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이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영어도 수학도 아니고 사실 국어예요, 국어. 영어 수학은요, 어느 정도 기술만 익히면 성적 올라. 근데 국어는요, 한글 다 알잖아요. 근데 성적이 안 올라. 국어 참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제가 외국에 가서 선교 활동할 기회가 있을지 몰라서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하나 따놨어요, 옛날에. 근데 한국어가요, 참 어렵더라고요. 내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어가 참 어려워 하고. 다른 방법 없어요. 책을 많이 읽어야 촉이 생겨요. 성경도 마찬가지. 15절을 딱 읽을 때 때라는 말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럼 때가 뭘까? 조금 들어가 봐. 때라는 것은요. 자, 이 두 가지의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때가 참 좋았어. 그때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때가 내 인생의 황금기였어. 그것은 1925년, 35년 그때가 아니야. 그때는 의미 있는 때요. 그때 내가 결혼했어. 다 달라요. 의미 있는 때, 이때라는 게 있고, 그냥 올해는 2024년, 작년에 2023년. 이것은 그냥 연대기, 시간적인 때, 두 가지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때가 참에 구원의 때, 이때는 의미 있는 때를 말합니다. 의미 있는 때. 넌 아직 때가 안 됐어. 너는 때가 안 됐어. 제가 좀 이따 얘기했지만요. 여러분, 때가 다 있지 않습니까? 자, 한문으로 이런 말이 있어요. 오이가 다 익으면 꼭지가 떨어진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때가 있어, 때가 참에. 때가 다 달라요. 상치는요, 심은 지 2주면 이렇게 채취해서 뜯어서 먹을 수가 있어요. 사과는요, 4년, 5년, 옛날에는 6년 걸려야 열매가 맺어요. 사과나무 심었다고 해서 바로 맺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밭에다가 체리를 심었는데 아직도 안 열고 있어요. 한 2년 됐는데 아직도 안 열어. 기다려야 돼요. 다 때가 달라. 다 때가 있어요. 그 때라는 말, 의미 있는 때. 그래서 성경에 때가 찼다이와는 하나님이 임했다.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웠다. 의미 있는 때, 이 때가 있어요. 때. 자, 이 때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말은 다른 말로 천국 또는 하늘나라 같은 말이죠. 하늘나라 하면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저 100m 위에 1000m 위에 금성, 화성, 토성 그 공간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늘이라는 뜻은요, 이 파란 하늘, 구름 있는 하늘이 아니라 절대적인 세계를 말해요. 절대적인 곳,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인간과 다른
변하지 않는 곳, 하나님이 계실 곳이 하늘이야, 하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전통적인 신앙에도 하늘님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하늘. 그게 하늘입니다. 하나님 어디? 나 죽으면 천국 갈 거야. 나 죽으면 하늘나라 갈 거야. 이 말은 뿅 해갖고 저 위에 간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에 간다. 하나님의 나라. 그쵸? 하나님의 나라. 그쵸?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은 하나님 통치 안에 내가 들어갔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 그 뜻이에요. 내가 천국에 들어갔다 이 말은 죽어서 가는 곳 그것만 제한시키지 말고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그 뜻이에요.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마음속에 있다 그 말도 있잖아요. 너희 마음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고 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나는 너무 바빠서 벌써 봄이야. 벌써 가을이야. 글쎄 벌써 가을이네. 이렇게 정신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못 느끼고 깨닫지 못하고 의식 없이 무의식 가운데 막 정신없이 사는 사람이 많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연현상을 보면서 기후를 보면서 어떤 생물체 아니면 식물을 보면서 봄을 느끼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산길을 걷다가도 그렇죠? 길거리를 보다가도 그렇죠? 이런 걸 보면서 봄이 내 몸속에 봄이 내 가슴에 와 닿는구나. 그렇죠? 느끼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는 사람이 있고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또 자고 나서 아침, 점심, 저녁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며 살고 있습니까? 나 요새 정신없어. 나 요새 바빠. 요새 나 재밌어. 나 요새 막 신나. 좋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며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회개라는 말이 있어요. 회개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회개라는 말보다 회심이라는 말이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회심. 본질이 달라지는 거. 회심. 회개. 그렇죠.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인생의 주인이 뭔지도 몰랐어. 인생의 목적이 뭔지도 몰랐어. 내가 누군지도 몰랐어. 그냥 남 사니까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뭐 별거 있어. 이렇게 살았어요. 아이고 벌써 늙었네. 아이고 내 이렇게 늙을 줄 인생이 훅 가버렸네. 아이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근데 그 정도 인생이 참 허무하다. 이렇게 살다가 목적도 없이 주인도 없이 그냥 이렇게 방향하며 살다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그렇죠? 내 생명의 본질, 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야. 이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 난 하나님 안에 살고 있어. 내가 설령 과정 속에 죽음이 와도 하나님의 피 속에 내가 들어갈 거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는 것이 회심입니다. 회심.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번 생각할까요? 네 번째. 복음이 뭐냐?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나 대박 났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 아들이 말이야. 이번에 내가 복권에, 이번에 내가 땅을, 제가 엊그제 들었는데, 저기 음파에다가요, 400만원 주고 산을 사는 게 있대요. 어느 교인이. 거기 묘지하려고. 좀, 한 몇천 평 산 것 같아요. 한 20년 전에. 근데 거기에 절대 녹지, 절대 산지를 묶여가지고 공원 지역이라 손을 못 댔는데, 엊그제 시에서 연락이 왔더래요. 거기다 길을 내려고 하는데 그거 팔으라고. 얼마에, 시에서 얼마 보상을 했는데 72억. 이게 대박이죠? 400만원 주고 땅을 사놨는데 절대 농지고 거기는 아무것도 못해. 건물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해. 공원 지역이요. 근데 시에서 필요해서 이제 수용을 하는 거예요. 개인한테 연락.
그 땅 한 몇천 평 되는가 봐요. 72억 주께 팔으세요. 그래서 72억을 받게 됐대요. 대박이죠. 400만 원짜리가 72억 받았어요. 20년? 15년, 20년 됐다 그래요. 이걸 대박이라고 해요. 대박.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그것 이상의 것이. 자, 제가 지금 잠깐 제가 옆길로 한번 들어갈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초기 발달한 사람, 돈의 초기 발달한 사람은 말씀이 끝나고 72억만 생각나. 말씀은 전혀 생각 안 나. 이해가죠? 근데 진짜 복음의 촉이 있는 사람은요, 그거 맞아 72억도 생각나는데 내가 복음의 4가지 꼭지를 내가 탁 틀었어. 그게 뭐야? 때. 그 다음에 나라. 그 다음에 회개. 그 다음에 복음. 이게 딱 정리가 돼요. 이 차이요. 제가 오후 예배 시간 때 물어봅니다. 오늘 제가 4가지 꼭지 얘기했는데 생각나요? 물어보면 2명은 생각 안 나. 1명은 생각날 때가 많아. 그래서 초기. 총 얘기, 그 얘기 끝나고요. 자, 여튼 72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건 영원한 거 아니야. 그 사람 죽을 때 그 70억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72억이 생겨갖고 아들들이 그거 갖고 타락하고 방탕할 수도 있다. 제가 제 아는 사람도 50도의 땅에 한 평에 5원씩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왜 잘하냐? 우리 친척이 교사였는데 그 사람이 거기다 5원씩 주고 샀어. 5원. 근데 50도가 개발이 됐잖아요. 얼마 받았게? 5원짜리 한 평에. 왜 5원이냐? 논이 짱물이 들어왔고 농사를 패농할 때가 많아. 그쵸? 근데 그 사람 수십억을 받았어요. 50도 개발하면서. 네, 가장 좋은 자가용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쵸?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영원한 거 아니야. 영원한 거 아니야.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한 거 아니야. 성경에서 말하는 대박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그걸 뛰어넘어 존재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냐? 이게 복음인데, 이 기쁜 소식인데, 종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아이고, 그래도 나는 돈이 좋다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돈에 이제 세례가 돼서 그래요. 돈이 한이 맺혀서. 근데 종의 신분과 자녀의 신분이 아직 와닿지 않아도, 촉이 없어서 아직 와닿지 않아도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지는 여러분이 싸늘한 시체로 변할 때, 그때 깨닫게 될 거예요. 야,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거구나. 여러분, 깨닫는 때가 있어요. 미리 깨달으면 참 좋지요. 때가 다 달라. 의미의 때, 카이로스, 의미의 때가 다 달라. 여러분은 좀 미리 깨닫는 인생이 달라지는. 그쵸? 저도 미련해가지고 부모에 대해서 깨닫는 게 너무 늦었어. 언제 깨달았나? 살아계시, 돌아가신 후에. 그것도 돌아가시고 나서 몇 년 후에 부모에 대해서 의미를 깨달았어요. 좀 살아있을 때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미련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도. 그쵸? 종의 신분과 자녀의 신분이 얼마나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닫는 거, 신분이 바뀐 거, 이게 대박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대박은 일시적입니다. 영원한 거 아니에요. 이 세상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소멸되거나 소진되거나 다 변합니다. 지구도 변하고 꽃도 변하고 탁자도 변하고 나무도 변하고 다 변해요. 영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신분이잖아요. 그 신분으로 변하는, DNA가 변해, 유전자가 변해. 이게 대박이야.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자, 4가지. 뭔 말하고요? 복음 꼭지 4가지. 제가 좀 전에 힌트 줬는데 4가지 설상.
네. 하나님 나라 그다음. 아 잠깐만 설설이 이렇게 많어. 그래. 네? 회개 그다음에 복음. 그렇죠. 이 네 가지를 제자들은 미리 들었던 거야. 오늘 고기잡이 하러 가기 전에 미리 들었어요. 그동안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미리 들었어요. 다 들었어. 이미 마음속에 그것이 촉이 있어갖고 그 말씀이 우리 설사님처럼 착착착착 그렇죠. 그 의미를 다 알고 있었어요. 이해가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을 하고 있다가 고기잡이를 오늘 하는 날이에요. 하다가 예수님이 나 따라와 하니까 따라온 거예요. 이거 이해가요? 그런데 이 전제 조건이 없이 고기 잡고 있는데 야 너 나 따라와 해서 따라온 건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것을 저는 줄탁동시, 여러분 이게 원래 불교 용어입니다. 선종에서 쓰는 용어예요. 선종에서는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굉장히 깨달음이 4단계를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깨달음을 어떻게 하냐? 여러분 병아리를 이렇게 품을 때 저도 시골에서 병아리 부화시키는 걸 많이 봤어요. 옛날에는 가장 집에서 다 부화를 시켰잖아요. 그죠? 이렇게 집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따뜻한 곳에 암탉이 이제 깨깨깨깨깨 하면 이제 알을 한 20개쯤 그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품습니다. 약 21일, 3주 동안 품어요. 이 암탉이요. 대단해요. 21일 동안요. 화장실 가러 오는 시간 외에는 계속 품고 있어요. 화장실을 가끔 다녀요. 왜? 그 온도를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야 부화가 되고 생명이, 유정란이 생명이 되잖아요. 계속 품고 있어요. 품고 있다가 약 3주가 지나면 거기서 병아리가 오는데 이 병아리가 이 계란 껍질이 딱딱하잖아요. 어린 병아리가 못 깨어나와. 그러니까 병아리가 이제 다 속에서 병아리가 다 만들어져 갖고 이제 만삭이 되고 이제 딱 때가 돼 갖고 흐느적거리면서 이 입술을 이렇게 쭉쭉쭉 빨아요. 빠르면서 계란 껍질에 그 껍질에 막 이제 발구정을 치겠죠. 나오려고 깨고 나오려고 병아리가. 근데 이 암탉이 기가 막혀요. 이 암탉이 둥근 계란에 그 불이 있는 쪽을 탁 촉이 있어가지고 그쪽을 정확하게 압니다. 알았고 떡떡 할 때 암탉이 탁 쳐주는 거예요. 쫙 깨져요. 쫙 깨져가지고 동시에 깨짐과 동시에 이렇게 병아리가 깨고 나와요. 깨가 다. 이게 줄탁동시라는 불교 용어를 씁니다. 이것을 아까 제가 했죠. 과습체락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까 오이가 익어가요. 오이가 익어가지고 때가 되면 오이가 꼭지가 툭 떨어져갖고 오이가 떨어져. 땅에 떨어져. 과일이 그렇잖아요. 과일. 때가 되면 떨어져. 그래서 과일은요. 주인이 따기 전까지는 떨어지면 안 돼. 푹 들려 있어야 돼. 꼭지에. 주인이 따기 전에 떨어져 버리면요. 그 과일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나대지 말아라. 부를 때까지 좀 기다려. 너무 잘난 척하지 마. 부를 때까지 좀 기다려. 그 의미로도 저는 많이 씁니다. 성경에 보면 때가 참해. 때가 된 거예요. 병아리가 나올 때가 된 거예요. 오이가 떨어질 때가 된 거예요. 그때 주인이 탁 따는 거예요. 그래야 상품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직 익지도 않는데 지가 미리 떨어져 버린다? 너는 폐품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한테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때라는 말도 들었고 때가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회개의 자격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했더니 예!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네 꼭지를 영혼의 양식이라고 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나라, 회개, 그 다음 뭐라고요? 복음.
여러분 잘 와닿지 않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촉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해석이 틀릴 거예요. 촉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저기 뭔 소리요? 그 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고, 촉에 따라서 촉이 조금 예민하고 훈련되고 좀 성경을 많이 알면 촉이 착 발달해서 나름대로 쫙 정리가 되고 녹록화가 되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네 가지를 일주일 동안 한번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 나의 때는 내 때, 그렇죠? 그리고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회개, 나는 정말 회개했는가? 내가 술을 먹습니다, 담배를 핍니다, 그런 회개 말고,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술 한잔 먹는다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저 술을 권장했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본질은 아니고, 회개는 하나님께 방향을 돌린 거예요. 목적을 발견한 거예요. 생명의 근원을 바라고 회개해요. 그 다음에 나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알아. 72여 대박의 그 정도가 아니고,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난 죽음을 뛰어넘어 빛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이야. 이 복음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세상의 시간표를 뛰어넘어 내가 지금 80세냐 70세냐 75세냐 그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하고 깨닫고 사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지? 어디 왼쪽에 와 있지? 그 시간표는 다 달라요. 연대기적인 시간표가 아니야. 2024년 2020년 그런 시간표가 아니고, 내가 70이냐 80이냐 시간표가 아니고, 그렇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느 시간표에 깨닫고, 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계속된 회심, 내 방향을 계속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0점을 맞추는 거예요. 군대에서 쓰는 0점이라는 게 있어요. 정확하게 그 총을 맞춰놔야 정확하게 타켓 목표를 총을 맞을 수가 있어요. 계속 주파수가 안 맞으면요 소리가 제대로 안 나가잖아요. 라디오 정확하게 맞춰야 돼. 정확하게 하나님께 정확하게 맞추는 회심이야. 그래서 나에게 복된 소식이 발생했다는 그 감격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거예요. 아까 분수령 얘기했죠. 똑같이 비는 내리지만 어떤 분은 이쪽으로 떨어지고 좀 이쪽으로 떨어지고 감이 달라져. 여러분의 생각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지만, 똑같은 비가 내리지만 물은 이리로 흐르고 이리로 흐르고 따라서 강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달라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제자는 점점점 깊이로, 점점점 의미로, 그렇게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하지만 중심 바로 잡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요 태풍이 와서 흔들리긴 해요. 그렇지만 중심을 잡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어디에서 이렇게 뽑아다가 적당히 심어놓은 나무는요 뿌리가 없어. 바람이 조금만 불러도 팍 넘어져. 돈 때문에 넘어지고, 건강 때문에 넘어지고, 누구 때문에 넘어지고 다 넘어져요. 근데 뿌리가 깊은 나무는요 웬만하면 흔들리기는, 가지는 흔들리지만 중심은 다시 잡습니다. 볼까요? 자, 애벌레입니다. 매미의 애벌레인데요 군뱅이죠. 이 군뱅이가, 제가 옛날에 농사질 때 낫을 가지고 풀을 많이 깎았어요. 그때 풀약이 없었어요. 제초제가 없었어. 제가 하는 일은 쉬는 날 아버지를 도와줄 수 있는 길은 논에 가서 풀 베는 거예요. 낫으로 풀 베는 거예요. 이 낫이 이렇게 안 먹어 저거다 먹어 무뎌져 촉이. 그럼 저는 낫 까는 게 좀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낫 까는. 그럼 어떻게 땅을 막 싹 긁어낼 때가 있어요. 땅을. 그 구석에 군뱅이가 들었어요. 이 군뱅이가 적게는 3년에서 7년, 어떤 것은 17년 동안 땅속에 산대요. 17년 동안. 길게는. 대부분 3년에서 7년 정도 땅속에 살아요. 그러다가 유충에 이제 들어서 이렇게 나무로 올라와요. 나무로 올라가고 이제 성충, 성충이 이렇게 돼요. 성충. 매미로 얼마 사냐?
14일에서 20일 정도 산대요. 아니 땅속에서 7년 동안 살다가 매미가 돼서 보름 동안 살다 죽는 거예요. 순매미는 다 물어요. 암컷을 유혹하려고. 우는 매미는 다 순매미요. 교미 안 모르고 인생 끝나. 보름 살다가 끝나. 그쵸? 어떻게 보면 참 매미의 인생이 좀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런 거 아닌가? 돈 버는 일하고 얼마나 수고 많습니까? 가정 꾸리느라고. 어떤 분은 여장부로 남편 일을 대신하기도 하고 정말 고생하면서 살았어요. 좋은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었지만 여러분 길고 짧을 뿐이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달라. 땅속에 살던 군뱅이가 이렇게 유충이 되고 성충이 되는 과정이 단계가 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전혀 상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땅속에 살던 매미가, 군뱅이가 매미가 돼서 노래할 줄을 아마 이 군뱅이는 상상도 못했을 거야. 때가 차면, 때가 되면 저렇게 변합니다. 변화가 돼요. 군뱅이들끼리 야 우리 몇 년만 더 참아보자. 좀 있으면 바깥 세상 나갈 거야. 바깥 세상 나갈 거야. 아무도 얘기해주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런데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아무도 우리는 경험을 안 해봐서 아무도 우리는 가르쳐줄 게 없어서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아서 아무도 몰라. 근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절대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겁니다. 아멘? 들어갈 거예요. 자,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좀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부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깃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까도 얘기했죠.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려면 아버지를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려야 되냐?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그랬죠. 여기서 강조한 것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부모잖아요. 부모보다 소중한 게 뭡니까? 배잖아요. 돈이잖아요. 자산이잖아요. 자산보다 더 큰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발견하고 삽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부모보다 더 큰 것? 그게 어디 있어? 모르잖아요. 난 부모가 최고야. 뭐 그렇지 않는 자녀들도 많지만 난 자식이 최고야. 그런 부모들 많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가치를 봐.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요 인생은 허무하고 지루합니다. 재미없어요. 다 해봤거든. 여행도 가봤어. 이것도 해봤어. 저것도 해봤어. 그저 그래. 더 큰 가치. 더 큰 가치를 발견하면 고생을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을 더욱 악하여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노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인생을 살면 확신한 일이 있습니까? 나는 인생 확실해. 난 나이가 먹어가지고 확실해. 네가 뭐라고 해도 나는 확실해. 야, 돈은 있다가도 없고 자식도 나보다 먼저 갈 수도 있고 부모가 나한테 좋은 거 안 물려줄 수도 있고 자식이 속썩일 수도 있어. 다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세상이잖아요. 나 확실해. 나 확실해. 네가 나 아무리 나한테 욕을 해도 네가 나 아무리 나를 배척해도 내가 버림받아도 내가 이혼을 당해도 나는 확실해. 확실해. 그렇죠? 심지어 부모보다 더 큰 가치를 발견하고 확실한 일. 강조합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사냐고. 제가 노인들을 만나면 꼭
조사를 해요. 어떻게 사세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세요? 이렇게 물어요. 나 아침에 친구 만나서 그냥 얘기하면서 좋아요. 친구 있어야 되죠. 나는 도서관에서 혼자 하루 종일 보내요. 좋죠. 책도 읽고 교양도 쌓고. 나 있어요. 난 주식 투자해요. 내 돈 남는 대로 주식 재미가 솔솔해요. 어디도 내가 10만 원 땄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저는 아침에 와서 산책하고 점심 때 친구들하고 밥 먹고 이렇게 하루 금방 가죠. 제가 어떤 분은요 6월로 만난 분인데 50세가 넘어서 결혼을 안 했더라고요. 어떻게 사셔요? 그랬더니 저는 등산도 다니고 하고 해외여행을 주고 다녀요. 해외여행을 얼마나 다닙니까? 그랬더니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가요. 결혼 안 했어요. 어떻게 가요? 혼자 가요. 아니 혼자 무슨 그랬더니 혼자 가면 편해요. 전 재밌어요. 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운동이 참 좋아요. 제가 지금 90살인데 체력은요 30대 가요. 이런 사람 있어요. 저는 취미생활 좋아요. 저는 다 인정하고 싶어요. 그래요. 열심히 사시네요. 멋지게 사시네요. 참 잘 사네요. 저는 긍정해줘요. 여러분 그렇지만 저는 그 다음 보래요. 내가 누군지. 여러분 위에서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남의 인생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나처럼 안 살으니까 당신은 잘못 살고 있어 이렇게 얘기도 안 돼요. 다 존중해줘요. 다 존중해. 왜?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 사는 것이지. 그쵸? 근데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세 가지 질문은 꼭 정답을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자, 큰 가치를 발견하고 확신한 일이 있으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 안다면요 자식이 속썩여도 그렇게 슬프지 않아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지? 그쵸? 자기 위치를 알아요. 나 지금 어디에 있지? 그리고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이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끝없이 성공하려고 해요. 막 성공병에 걸린 사람 많죠. 내 학생들한테 성공해서 뭐하게? 성공 안 해도 돼. 이상하죠 제가? 더 많이 가져야 해요. 여러분 통장에 지금 돈이 쌓여져 가고 있죠. 큰 차이 나옵니까? 여러분 행복에? 그만 벌어도 돼요. 아이고 목사님 참 배부른 소리 하네. 속 없는 소리 하네. 정말 목사님 웃기는 사람이구만.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금 빚에 얼마나 열심히 살아 돈이 모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미안합니다. 근데요 우리 너무 지금 잘 먹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많이 먹어놓고 이걸 소화시키려고 소화제 먹고 너무 많이 먹어서 살쪄서 살 빼려고 그러고 너무 많이 우리는 옛날에 왕보다 더 잘 살면서 막 비대 있잖아요. 세탁기 있잖아요. 막 온갖 인터넷 쇼핑을 해서 지금 사고 또 사고 너무 많이 샀어. 끝없는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심리 어떻게 됩니까? 저는요 국회의원 대통령이 악마와 되어가서 막 무섭습니다. 말이 막 무서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공산주의에서 배웠던 말들을 해요. 지성이냐 저런 분들이 격이 없어요. 격이 없어. 막 많이 배웠고 판검사 했던 사람들이고 대학 나온 사람들이고 리더인데 막 저주스러운 말로 해요. 그래서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에 이런 풍조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방향을 바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렇죠? 바꿔야 돼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재물은요, 재물은 뭘 뜻하냐? 세상을 말해. 물을 마시면서 음악을 들을 수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방향은 두 갈래 길이에요.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어떤 것이 확신이 듭니까?
자, 31절 마태복음 5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기록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 말은 내일 일도 하지 말고 내일 먹고 사는 거 걱정,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본질이 뭐냐? 하나님께 맡겨라 그 뜻이에요. 이해가요? 이러지 말라. 너 돈 없어도 된다 그 뜻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라. 왜? 오늘 밤에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심장마비로, 심정지로. 제가 인공호흡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제 심박 갑자기 생각 진동기 하나 사놔야 돼. 이게요 4분만 지나면요 뇌에 산소가 안 들어가고 죽어요. 뇌사가 옵니다. 4분이 중요해요. 4분. 그것도 어느 정도 인공호흡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예후가 달라져. 장애 정도가 달라져. 그래서 저는 목사니까 인공호흡을 제대로 배워요. 제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요 후유증이 달라져.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요 이게 또 잘못하면 폐혈증일 수도 있고요. 자, 우리는 본질적으로 방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방향이 취미생활도 다양하고 하는 일도 다양하고 살아가는 방법도 다 다양해요. 좋아요. 그러나 방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안 돼. 이건 안 돼. 교회 와서 기도만 해. 교회만 다녀. 그 뜻이 아니고 방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은 가져도 비교 경쟁 목마르지만 주님을 통해서 얻어진 정체성 확신한 일은 안 먹어도 배불러. 그 말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우리 어머니가 나는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그런 기분 이해가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밥이 생각 안 나. 밥은 며칠 굶었는데도 막 기분이 업돼 있으면 배불러. 그 뜻이에요. 그 뜻. 그쵸? 영생이 솟아난 생물. 근데 목마르다 이 말은 재미없다 그 뜻이에요. 이건 먹어볼까? 그래도 맛없어. 냉장고 뒤져서 이건 먹어. 과일, 바나나, 싫어. 아니 뭐 자몽, 그것도 싫어. 아니 아보카도, 그것도 먹어봤어. 목마르다 그 뜻이에요. 목마르다. 그렇죠? 자, 수고하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기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이 말은 경제 그만하라 이 말. 그만 쌓아도 된다. 그만 돈 벌어도 배가 불러 있자. 남하고 비교 안 해. 부럽지 않아 이제. 나보다 큰 병수 사는 거 부럽지 않아. 나보다 직장에 월급이 많아도 이제 부럽지 않아. 이 세계에 들어간 거예요. 이 세계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그만 좀 날새고 그만 좀 일하고 그만 좀. 왜 옛날에는 막 정신 몸만 처지고 병만 생기고 몸이 망가지도록 그게 인생이 막 돈 벌어야 돼. 돈 있어야 돼. 그게 인생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이제는 그쵸? 새끼 먹는 거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감사해. 저건 월세방에 살아도 감사해. 그게 쉼을 얻는 거예요. 예수를 인해서 찬송이 있어. 기쁨이 있어. 그 세계에 들어간 거예요. 매미의 세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쵸? 자, 진리를 알지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예수님이요. 예수님 때문에 이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 나 부자 존중해. 하지만 내가 가난하다 해서 기죽지는 않아.
고위관직에 있는 사람들 존중의 예의를 내가 갖추지. 근데 그렇다 해서 내가 농부라해서 기죽지 않아. 자유를 누리는 자유. 어메, 난 부럽다. 저도 살고 싶다. 제가 지난주에 했죠. 명품백 하나에 550만 원. 부럽다. 근데 부럽지 않아.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촉으로 탁 붙잡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진리고 생명입니다. 다른 데에서 기웃거리지 마세요. 어정거리지 마세요. 이건가 저건가 방황하지 마세요. 예수가 이제 내 인생의 길이고 노드맵이고 생명이고 진리야. 아버지께로 가는 길. 아버지는 절대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절대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야. 그렇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넉넉하게 자유롭게 풍성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